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가면 스프링바크라는 양떼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누군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진 하나가 한두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따라서 움직여 간답니다. 그래서 움직여 가는데 한두 마리가 달려가면 그 나머지도 달려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달려가다가 그 가속도에 의해서 그냥 낭떠러지에 그냥 다 떨어지는, 그냥 멈춰서지 못하고 한두 마리가 달려가면 그냥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참 어리석다. 왜 달려가는지,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 그 삶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남들만큼 내가 많이 가지고 그걸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면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힘들어도 내가 살아야 하는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며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라고 그렇게 이동시켜 주는 것,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 목적을 보여주는, 그 목적을 이루는 자들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시내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런 제사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번제와 매주 드려야 되는 안식일과 그리고 매월 지켜야 되는 초하루에 대해서 그 번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년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너희는 매년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와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첫째 달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가족들 가운데에 그 장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그 땅에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의 죽임으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바로 다른 그 땅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 피를 바른 그 가종의 그 집에 있던 장자들은 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어 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그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또 안정되어지는 평화스러운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매년 그들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 죽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가정을 뛰어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잊고 그냥 하는 일들,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저 하늘 영원한 그 나라에 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는 것은 그냥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잇대어 있는 오늘,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영혼을 잇대어 오늘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올 때에 그들이 반죽 되어진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그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급박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곳에서 이끌러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처럼 자신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곳에서 해방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무교절을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이라는 이 단어는 순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이 명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1년에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과 칠칠절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여서 같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에 18절과 25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절기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이들은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무교절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 절기 때마다 그 첫째 날과 마지막 그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결국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것은 결국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삶의 부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첫 열매를 바치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칠칠절은 그 보리 수확의 처음 단을 바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농사를 다 짓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풍성한 곡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이고요, 또 우리 민족으로 보면 추석 명절과 같은, 그래서 오곡백과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새 소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에 그냥 소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새 소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새 소제는 무슨 의미냐면 묵은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햇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과 같은 그냥 묵은 곡식이 아닌 햇곡식을 먹는 바로 그런 날. 그래서 이 77절을 맞으면 그들은 무엇보다 한 해 동안 농사하여서 풍성함을 얻은 이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배를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이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던 자들입니다. 원래 이들이 목축을 하던 자들인데 그런 이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 농사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농사는 비도 제때 와야 되고요. 그리고 햇빛도 제때 들여야 되고 또 햇빛도 그냥 며칠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 그 충분한 만큼 햇빛이 주어져야 이 알곡들이 튼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비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햇빛을 쬐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곡식이 있도록 그 곡식들이 튼실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몰랐지만 농사를 하면서 그들은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풍성한 곡식을 주심으로 감사하지만 결국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77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곡식을 거둘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곳까지 이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임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요,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그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 최대 위기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가지게 되고 조금 높아지고
좀 여유로워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그 아픔들, 그 문제들만 보고 우리는 사니 못 사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하며 그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절기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였는데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죄를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35절 36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의 그 나쁜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오염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것이 빨리 퍼져가기보다는요, 나쁜 것을 가진 것이 좋은 것을 가진 자에게 더 빨리 들어와서 이 좋은 것이 망가지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좋은 것을 나누어지기보다는 나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씩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맞는 것인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 물에 견디지 못하고 발작 뛰어서 그 물을 탈출합니다. 그런데요, 차가운 물에 넣으면 헤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펴서 물을 뜨겁게 만들면요,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개구리가 그 뜨거워지는 걸 모르고요, 그냥 계속 그 안에 헤엄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얀 배를 하늘로 향하여 띄우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다른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원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혼의 이때여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